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맥주, 즉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그 이유가 때때로 다르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맥주절, 초실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처음으로 얻어지는 결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절,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상반기를 보낸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되짚어 볼 때 감사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맥주절,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이름인 칠칠절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칠칠절 곡식에 낫을 댄 후에 7주를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그 처음 곡식에 낫을 댄 이후에 7주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감사, 그것이 바로 77절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이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오순절, 77에 49의 하루를 더해서 오순, 50일째를 맞이하는 날을 기념하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로 삼으면 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제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 또 어떠할 때에 감사하십니까?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내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소원하던 것들, 마음 가운데 이제 간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감사 매우 귀한 거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하는 감사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오히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원망하게 되었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아닌 때로는 그것이 원망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말 속에서 아이고 감사해라 라는 말을 쉽게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만 행하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절기 축제 때 불려지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등 그 절기 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편을 낭독한 거죠. 절기 때 모이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에 행하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에 하나님 소원한 것들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 열매가 풍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때때로 우리는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서 우리가 풍년을 누리지 못할 때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원망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낙심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참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마음 먹고 있다가 벌 받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마음만 그렇습니까? 행동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잘못된 모습을 되돌아보면, 야, 나 하나님께 분명히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실 텐데 두렵고 떨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가 봐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저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제가 못된 마음 갖고 계시니까 혼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자시다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것 때문에 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때때로 악한 행동을 하시는 분, 인자하시다가 경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때로는 부족하고 추하고 남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기에, 그 영원하심을 믿기에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줄 때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대신 그것을 대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룻기에 나와 있죠. 룻의 가문이 끊어지게 될 때에 보아스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문의 기업을 잇는다라는 의미의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원수, 내 대적을 그 대신 복수해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더 강력한 힘으로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속량하신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끊어졌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속량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원수, 내 대적, 나랑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대적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자르라는 단어는요, 단지 사람, 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슬픔, 공경, 어려움 등을 쓸 때도 이 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의 순간들, 공경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가 외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슬픔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죄의 값으로도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또 원수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탄탄대로 마음의 행복함과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이 속량받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속량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와 죽음,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진받았다면 이게 좋은 일만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할 일만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에서 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방황한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머물쳐서를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구입하면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또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방황하며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인 야곱조차도 그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 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5절에 있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가난하여서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여전히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감사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감사가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순간적인 감사는 하지만 우리는 또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마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량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것을 혹 우리가 놓칠까 봐 우리는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황하며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놓칠까 봐 우리는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 줄이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더욱이 항상 이곳에 얽매이다 보니까 늘 우리의 영혼은 피곤에 쩔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방황스러운 일들,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근심거리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와 같은 방황, 또 굶주림, 또 목마름, 또 이 피곤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속량을 입은 우리, 동서남북에 모이게 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근심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며, 근데 영원히 내가 굶주리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라고 하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삶의 방식에서 이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세상의 방식처럼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억눌러서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길까 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음 가운데 희망도 사라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 인간이 가진 근심과 걱정과 질병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근심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는 거죠. 여기 부르짖다 말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운 상황, 그 고통의 순간, 근심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가 문제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인간이기에, 우리도 사람이기에 근심이 생길 때, 근심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낙심하는 순간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내 학식과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기에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방황하고 어디로 있어야 할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이 근심의 순간에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혹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원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근심거리에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건져주시고 난 후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결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연적인 그 근심거리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결국 그 근심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드러내 주시고자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의 근심거리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래야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목마름, 그 갈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상반기 때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때로는 우리가 근심거리 많았고 또 우리가 실패했고 또 있던 것도 빼앗기고 또 없어지는 그런 암울한 근심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었음을 고백하는 오늘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인데 우리를 속량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으로 행하여 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피곤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실패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근심 중에도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